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고3인 딸을 두고 있습니다. 고3 딸을 위한 기도를 요즘 많이 하는데요. 다 같이 공감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인생의 첫 관문을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라며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이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발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적이나 성과, 남들과의 비교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나요? 시험 점수가 낮아서,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다고 느껴서, 혹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자신을 작게 여긴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에서 행복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순위나 등수가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우리 각자의 소중함과 가치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어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9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의 아름다운 고백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 측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말씀들을 통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시는 관점이 우리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성적을, 성과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형들은 모두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왕이 되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진리입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팔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복된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1등을 한 사람들도, 가장 뛰어난 성과를 낸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이들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교만이나 자괴감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올바른 자기 인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을 남을 해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경쟁에서 이긴 자가 승리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십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이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신묘막측하게, 즉 놀랍고 신비롭게 만드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우리는 종종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똑똑하지 못할까? 나는 왜 저렇게 뛰어나지 못할까? 하면서 자신을 작게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각자는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또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문도 목소리도 생각하는 방식도 사랑하는 방법도 모두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순위를 매기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장미와 백합을 놓고 어느 것이 더 아름다운지 순위를 매기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둘 다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각자의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적이나 성과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적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그 동기와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충실히 사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결과에 상관없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가 성과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고 우리 각자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성적, 순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학문의 길로, 어떤 사람은 예술의 길로, 어떤 사람은 봉사의 길로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길을 찾고 그 길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 각자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진정한 성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자 가장 중요한 성공의 기준입니다. 둘째,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이웃으로 보는 것입니다. 셋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미가 6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성적이 좋아서 1등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적이 좋지 않다고 해서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끊임없는 비교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적, 다른 사람의 성과, 다른 사람의 인생과 내 인생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기들끼리 서로 비교하니 지혜가 없느니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지혜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비교가 지혜롭지 않을까요? 첫째, 우리는 다른 사람의 전체 상황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만 보지 그 사람이 겪는 어려움이나 내적 고민은 알지 못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받은 달란트를 얼마나 충실하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셋째, 비교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거나 낙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은 것 같으면 교만해지고 내가 부족한 것 같으면 좌절합니다. 둘 다 건강하지 않은 마음 상태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각자를 위한 시간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빛을 발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빛을 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모든 것이 적절한 때에 이루어집니다. 모세는 40세의 이집트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80세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80세는 은퇴할 나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그때가 모세의 진정한 사명이 시작되는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적절한 때였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로 왕이 된 것은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들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위한 특별한 시간표를 갖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보다 늦다고 해서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에만 집중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걸음을 보고 계시고 그 과정을 기뻐하십니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지식뿐만이 아닙니다. 인내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끈기를 배웁니다.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도 중요한 것들을 배웁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과정도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행위나 성과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그 자녀의 성적 때문이 아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도 우리의 성과 때문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성적이나 성과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와도 교만하지 않고 나쁜 결과가 나와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와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에서는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큰 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입니다. 섬김에는 특별한 기쁨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행복은 성적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기를 비어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의 모델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달란트와 능력을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사용할 때 그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점수로 측정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없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내가 갖지 못한 성적, 내가 이루지 못한 성과에 집중할 때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가진 것들에 감사할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건강한 몸,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 배울 수 있는 기회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미 우리 주변에는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잠언 23장 18절에서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한 미래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의 성적이나 상황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 생애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현재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미래가 있다는 확신으로 오늘을 견딜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모든 경험들, 성공도 실패도 모두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런 진리들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밤에 잠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세요. 이렇게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우리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성적이나 성과보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가? 오늘 하루 사랑을 실천했는가? 를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줄 것입니다. 둘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대신 어제의 나와 비교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는지를 살펴보세요. 지식적으로 성장했는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졌는가?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진보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세요. 작은 발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셋째, 받은 달란트를 충실히 사용하세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보듯이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받은 달란트를 얼마나 충실히 사용했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고유한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 사용하세요.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공부에 최선을 다하되 그 목적이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적 능력을 충실히 개발하는 것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이런 마음으로 공부할 때 결과에 상관없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섬김을 실천하세요. 자신의 성적이나 성과에만 집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어려워하는 친구를 도와주고,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은 그 재능을 나누세요. 이런 섬김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섬김을 통해 우리 자신도 성장하게 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더 많이 배우고 주는 사람이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다섯째,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그날 하루 동안 감사한 일들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맛있는 식사, 친구의 따뜻한 말 한마디, 아름다운 날씨. 이런 일상의 소소한 은혜들을 기록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불평과 원망이 줄어들고 행복지수가 높아집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시편 1편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뀝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특히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을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며 때로는 교만해하고 때로는 좌절해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가 성적이나 성과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달란트가 크든 작든 그것을 충실히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의 나보다 조금씩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복이 외부 조건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을 보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적이나 성과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가족들에게도 오늘의 말씀이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큰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격려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라는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쟁하라고, 비교하라고, 더 높은 점수를 얻으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보석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이 세상에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신묘막측하게 만드셨고 여러분을 위한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때로는 남들보다 늦는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일부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고유한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것을 충실히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세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고백하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세요. 어려운 순간이 와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가치는 성적이나 성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참된 기쁨과 평안은 여러분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시편 139편 17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모래 수보다도 많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내일도 새로운 은혜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편안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